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고, 아마 다다음 주쯤 가면 또 어려운 얘기, 잘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억지로 일부러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하지 않은 거,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걸 일부러 알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성경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계시를 받아서 7 교회들에 대한 계시를 전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거기서 인 떼는 장면을 보면서 7개 인을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만의 천사와 만유가 다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평화를 외치면서.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죠. 두 번째 말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타고 나왔는데 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 나왔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저울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치니까 초황색 말이 나타나서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원해달라고. 그리고 전체 인 7개인데 그 중에 6번째 인을 뗄 때 비로소 천지가 흔들리고 재앙이, 자연을 때리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서 예수님의 세상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은 다 오픈되는 거죠. 오늘 그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10장, 11장에 나옵니다. 7째 나팔 부는 게. 7째 인을 딱 떼는데 그 안에 7 나팔이 나왔죠. 7째 마지막 인을 다 떼었는데 7 나팔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 적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장면이 오늘 10장, 11장에 나오는데,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심판의 종말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종말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그 뒤의 내용은 마지막 그 나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 7 나팔은 마지막 인에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인은 7개를 뗐거든요. 인봉하기 7개니까 7째를 뗄 때 마지막 7 나팔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7째 나팔을 불 때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여태까지 예언한 대로 종말이 왔다 하고 오늘 두 군데를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마지막 나팔 속에 있는 마지막 나팔 보니까 7 접시가 나오고 막 한꺼번에 쏟는 거죠. 오늘 그런 말이 나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큰 틀을 그렇게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오늘 또 다음 주에 나오는 삽입절, 삽입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타락했는지, 어떻게 쫓겨났는지, 또 666 짐승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세상이라고 일컫는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신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20장이 천년왕국, 21장, 22장이 대심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대환란 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도 요한, 예수께서 오셨다 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종말이 오는 날까지의 모든 일을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첫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째인 뗄 때까지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일이 다 들어있다. 전쟁, 죽이고, 칼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초황생말에 음부가 막 그냥 페스트나 이런 것으로 세상에 죽음이 막 넘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순교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신원해달라고 말하는 장면까지가 5째 인을 뗄 때까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인이 본격적인 재앙인 것이죠. 그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그런 환란을 몰고 와서 정말로 가는 것이죠. 그 안에 어딘가 하나님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딘가 하나님의 재림하시고 들려 올라가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갖고 여러분이 큰 틀을 갖고 계시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10장도 7 나팔을 불었는데 마지막에를 딱 띄었는데 7 나팔을 부르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 때는 자연을 하나님 막 치는 거예요. 자연계를 쳐서 자연계를 뭐 바다를 친다거나 별을 친다거나 이런 초목을 친다거나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치면서 바다에 배가 깨지고 빛이 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고 마지막 세 나팔은 화라고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외쳤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적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상하게 생긴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정글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거기에 쏘임받은 사람들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5개월 동안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고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에 수억의 마병을 가진 천사가 노인을 받아서 그 전쟁을 통해서 무려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예언이고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실제로 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쭉 한번 읽게 10장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천사죠. 바다와 땅을 밟았어요. 사자에 부르짖은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죠.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고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종말이 온다. 하늘에서 나서 내가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10장 1절 다시 봐요. 내용은 이제 들었죠. 10장은 삽입장이에요. 재앙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시 자 봐요. 사도 요한이 어떤 행적을 갖고 있나 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뒤에 쳐다보니까 막 붉은 듯한 주님을 보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죠. 한쪽에는 7별, 한쪽에는 7 촛대를 들으시니까 7별은 교회 사자고 7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가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계시를 하셨거든요. 있을 일을. 그래서 7교회에게 계시를 받아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에 이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갔어요. 천상에 있어질 보좌에 있는 모든 일과 천상에서 인을 떼는 일과 그 다음에 나팔을 보고 이런 일을 천상에서 쭉 본 거죠. 14만 4천이 인을 치는 거, 또 환란 속에서 많은 힘을 입은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예수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그걸 쭉 봤는데 지금 이 10장은 요한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내려와서 계시를 여태까지는 본 거를 썼거든요. 듣고 본 거를 쭉 썼어요. 계시를. 근데 이제는 계시에 참여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계시에 이제 참여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시 속에 들어가서 계시에 나온 사람의 천사에서 책을 받아 자기가 먹어버려. 그리고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는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청량하라는 청량자를 갖고 성전과 이방에 청량을 하지. 그러니까 직접 계시에 이제 참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중간에 가면 다시 올라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일을, 마지막 나팔 불고 있는 일을 다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처음에는 이 땅에서, 4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10장에는 다시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잡고 있는 그 천사가 갖고 있는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명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고 그 사람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중인이 나타나는 걸 예언하죠. 10장에. 자, 1절부터 다시 볼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천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곳이 없어. 그냥 천사가 뭐 날개도 있고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하고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대. 구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잘 생각해 봐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천사죠. 나는 이걸 처음 보다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꼭 예수님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 빛이 있다거나, 해처럼 빛난다거나, 주석처럼 빛났는데 불처럼 그런다거나, 그리고 막 구름 타고 오시고, 이런 게 마치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천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인지, 천사장이라면, 가브리엘은 엘이라는 말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 많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천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분명히.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제 백마 타고 오셨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해요. 그 모습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같은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천사인 게 분명해요.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러니까 천사도 구름 이렇게 그 무지개 해처럼 빛나고 불기둥 같은 발을 갖고 구름을 타고 이러는 천사도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얼마나 큰지 요한이 볼 때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책을 들었어. 예수님이 받은 책은 인봉한 책이었고, 이 천사가 갖고 내는 책은 작은 책인데 펼친 책인 거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펴있는 책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인봉하는 책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사자에 부리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나님 계신 곳에 항상 있는 것이죠. 일곱 우레, 천둥번개같이 와는 거.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그 일곱 우레 속에 나는 소리가 있는데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요한 보고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일곱 우레가 말한, 그렇게 큰 소리를 말한 것을 인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기록을 안 한, 우리한테 지금 안 전해지는 거죠. 이 천사가, 우레 같은 소리로, 힘 있는 천사가, 예수님 비슷한 이 권세를 가진 천사가 우레 같은 소리로 한 말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계시했거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삼천층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말하면 너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해.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뭘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면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어, 그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 왜 모르냐 그러면 성경에 없던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없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내 추측으로 그랬을 때 꼭 말을 해야 돼. 이건 내 추측이야, 이렇게.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성경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다니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피아냥거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을 거 몰라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그러셨나? 그런다고.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마귀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3분의 1 그랬다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타락할지 모르고 만들어 놓고 타락해서 갖다 가두었냐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지옥을 왜 만드셨냐고. 천국만 만들어 다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지옥을 왜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 참 명대답했더만. 너 같은 놈 지옥 보내려고 했다.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사랑이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칼빈이 듣다 보니까, 아니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지 그건. 그런 악한 자들 갖다 가두려고 그러셨는데 너 같은 놈 갖다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또 많은 죄종들에게 계시한 거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요한에게 말을 해놓고 봉함하라고 그러죠. 다니엘도 봉함하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거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친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4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모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잘 들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거? 여기까지 다시 5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한 소리 못 들었어요. 책을 듣고 있는 거죠. 펼쳐진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해 갔죠? 무슨 말이냐? 천사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한 손 들고. 이 힘센 천사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있는 것과 그의 물건들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물건들과 바다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게 지금 이 천사가, 힘 있는 천사, 예수님 비슷하게 그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천사가 하늘을 들고 지금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맹세하는 거야.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맹세했어. 힘 있는 천사가 한쪽에는 작은 열린 성경책을 들고, 말씀책을 들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언젠가 너희들 멸망한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다 선지자들한테 통해서 전달됐잖아요. 결국 세상은 종말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 종말이 온다는, 심판이 온다는 그 말씀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리라. 지금 그렇다고. 누가? 천사가. 이거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 천사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책임지고 세상을 종말시키겠다는 말이야. 이게 하늘에 들고 맹세하는 거야. 어떻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모든 말씀이 종말에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해? 하나님께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불면 세상이 종말이 오도록 역사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나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같은 소리를 인봉하고 이거는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그 말이야.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 그 다음에 종말은 다다다다다닥 간다는 거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그렇게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천사가 서원을 했어. 맹세를 했어. 서원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해.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세상을 종식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가지.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생긴 것도 그런데 모습도 그런데 그 말도 예수님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천사가 그렇게 힘 있는 천사인 거예요.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천사가 있겠죠. 당연히. 이게 누군지, 가브리엘인지 미가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책임지고 종말을 자기가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라고. 뒤에 이제 11장에 진짜 나팔을 불어요. 진짜 부는 건 거기 가서 본다.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찬양이 나와. 진짜 나팔을 부니까 그땐 생물과 24장마 다 찬양, 종말을,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 천사가 서운하는 거고. 마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 이 일곱째 나팔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 세상의 끝이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늘에서 나서 내게 말하는 듯, 이건 다른 음성입니다.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지금 바다에서 서서 하나님께 맹세한 천사가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 어미로운 천사가 있는데 그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음성이 나서 가서 저 천사가 한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갖다 먹어라 그랬다. 그 성경을 가져라. 성경이 아니고 책이지 거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작은 책을 펴놓은 책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 책을 너 가지라는 거예요. 하시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말을 듣고 천사에게 나가서 이제 천상에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이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에게서 지금 책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계시에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요한이 갖다 먹어버렸죠.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달다 그랬잖아.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참 좋아. 그런데 삼키기가 어려운 거지. 왜? 배에는 쓰기 때문에. 그 말은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는 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북한 땅이나 이슬람 땅이나 이런 땅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목숨 걸어야 돼. 실제로 지금 북한 땅이나 중국 땅이나 중국 땅은 좀 덜해. 이슬람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여러분이 11조를 해.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복음을 전해. 한 달 안 갈걸요? 잡혀가서 옥에 가서 순교하는데 한 달 안 걸린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는 굉장히 꿀송이처럼 다른데 이것을 내 행동으로 옮겨 입으로 집어넣으면 굉장히 쓰다.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어렵다. 에스겔서 2장 한번 볼까요? 구약에 어떻게 써놨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자에게. 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에스겔서 2장 8절,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도 보좌 위에 올라가서 그 네 생물을 보고 그랬죠. 거기는 날개가 네 날개를 달린 얼굴 네 군데 네 생물 모양이 다 있는 그런 생물을 봤다고, 우리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받고, 스가랴는 전체 환상 얘기거든요. 이따 또 스가랴 얘기도 나오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환상을 본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두루마리, 신약은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책을 받아 먹으라 해서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뱃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이 펴져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말씀은 뭘까? 그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있었던 얘기겠지. 그런 책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에스겔은 이미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포로지에 끌려간 상태에서 포로지에서 보는 이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가 또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굵었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근데 뒤에 지금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고 가서 예언한다고. 그런데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받은 걸 예언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그러면 내가 네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고 금강석처럼 만들고 화강석처럼 만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넌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소화가 됐어. 내 것이 돼서 딱 들어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것이 되면 여러분 나가서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요. 박수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막 그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했더니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시편 19편에도 시편 19편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그것을 받고 굴성처럼 다른 말씀을 받고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면 상도 주신다. 시편 119편 103절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입에는 달아.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을 때 참 좋아요. 울고 막 기쁘고 넘치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목사님도 내 말은 참 쉬워. 그런데 내 말은 행동하기가 어려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은 건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건 죽은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행함이 없는 말씀, 그 죽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레마, 내 것이 됐들은 그게 막 기뻐. 나이가 막 그냥 입에서 달어.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엄청나게 힘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편하고 좋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 많다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 사우디에 있을 때 우리 몰래 숨어서 현장에서 한쪽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난 그때 엉터리로 예수 믿으니까 예배도 안 드렸지만, 그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입사 동기애가. 그러니까 그놈이 한쪽 구탱이 갔다가 조그만 데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걸었다 뺐다 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놓고 주일날에 거기서 예배를 지가 인도해. 그래놓고 탁 띄우고 수침이 탁 띄어 있거든. 근데 종교경찰은 늘 들어와. 사우디는 종교경찰이 제일 무섭거든. 이 빨간 경찰은 안 무서워. 녹색 경찰이 제일 무서워. 그거 걸렸다면 얄짤없어. 그냥 추방이야. 오게 가든지. 만약에 거기서 밖에 나가서 걔네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냥 쥐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거긴 무섭죠. 그러니까 샘물교회 우리 선교사 하나 이라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요, 목숨 걸고 다니신 거예요. 목사님 목숨 걸고 나가신 거라고. 저 예루살렘도 가셨죠? 각처에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각처에 다 환영하나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떨어지면 간다. 그건 둘째요. 가는 곳마다 그런 게 엄청. 그리고 악한 마귀가 막 구름대처럼 돌게 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들이 이렇게 돌게 드는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가 얼마나 쓴지 몰라요. 우리가 이분은 굉장히 달지, 귀로 듣기는 굉장히 달콤해요.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면.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엄청 쓴 거예요. 엄청 쓴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안 읽었는데 에스겔 집에 가서 3장 뒤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 가서 전화하는 거야. 무조건 막 대적을 하니까 네 얼굴을 내가 금강석처럼 부시돌처럼 만들어줄까. 막 손바닥을 치고 발바닥을 치고 전화를 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화를 해야 돼.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는 거죠. 참 난 묘한 걸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내가 구제하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구제하라고. 그럼 꼭 나오면 구제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럼 누가 꼭 날 열받게 해요. 신기합니다 그거. 정말 신기해요. 많이 경험해.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그 상황이 맞는 상황이 나한테 전개가 돼. 그래서 나보고 그걸 행동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구제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많아.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한 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다 이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은 번들을 하게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입에다 집어넣고 맛있다 맛있다고 퇴 뱉어버리고 맛있구나 퇴 뱉어버리고 먹지 않는 거야. 왜? 쓰니까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집어넣지 않으니까 집어넣어야 영양분이 생기는데 안 집어넣고 퇴 뱉어버리니까 완전히 영혼이 말라깽이가 되지. 영혼이, 육체는 안 그런데 영혼이 말라깽이.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지. 입고 다 먹고 여러분 뱉어버려요. 그냥 당구만 그렇게 하고 쭉쭉쭉 아유 맛있나 뱉고 맛있고 뱉고 그럼 육체가 말라깽이가 되죠. 내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왜 죽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안 먹으면 죽더만. 그러니까 안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어. 배에 걸려서 음식이 안 들어가서 못 먹거나 먹을 수 없거나 보니까 못 먹으면 죽더만. 이건 내가 목회하면서 장례 치르면서 깨달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먹지 못하면 죽어요. 행함이 있어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박수에서 행함이 있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영혼을 살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자꾸 옮겨서 그걸 내 걸 만들어가야 내 영혼이 씩씩하게 건강하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이러면 머리만 커져, 몸은 말라깽이가 되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내 입에는 다나 내 배는 쓰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것을 예언하라는 사명을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받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달아, 삼켜서 써. 그게 무슨 뜻이냐? 너 이 쓴 일을 하라는 거야. 나가서. 그 쓴 일이 뭐냐?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들에게 다시 이거를 예언을 하리라. 그러면 이걸 예언할 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언하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예언하면 그냥 박해가고 그냥 끌려가고 그냥 순교하는 그런 때거든. 때가. 여러분, 나는 너무 좋은 때죠. 여러분, 11조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천년외 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 일도 아니야 그건. 그런 거 말씀 받고 행동으로 이건 그건 정말 일도 아니야. 나만 조금 쿵 하고 참으면 돼. 근데 이거는 막 했다가는 막 엄청난 박해가 오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자, 넘어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그러게 이 말씀이, 이 작은 책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말을 하니까 11장에 연결된 걸로 봐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하게 된 거죠.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그 책을 받아 먹었다고 요한이. 그랬더니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큰 갈대, 이걸 청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자. 여기서 지금 청량 자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 척, 두 척 이렇게 재는 거죠. 큰 갈대 자로. 요 큐빗은 45cm고 그것이 아니고 청량되는 갈대를 준 거죠. 예를 들면 석자짜리, 뭐 1m짜리를 주면 그걸로 이렇게 성전을 재고, 여기서는 성전도 재지만 사람의 믿음을 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들의 믿음을 청량해라, 측량해라, 그런 의미를 준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네들 신앙이 어떠한지, 그네들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청량하라는 거지. 겉사람을 청량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겉에 보이는 모습은 아무것도, 사람 숫자 헤아리라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그네들이 과연 속사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느냐, 그걸 청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청량하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건 내가 버렸다. 내가 이방인은 전애들에게 넘겨줬다. 성전 밖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밟을 거니까 성전 안에만 청량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하고 나머지 그냥 둬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42달이면 3년 반이거든요. 36개월이 3년 아니야. 거기다 6개월 더하면 42달, 3년 반. 3년 반 동안 악한 자들이 와서 짓밟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큰 지금 환란이 오는 거죠. 여기에 그걸 갖다 뭐 전 3년 반이니 후 3년 반이니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3년 반 동안 큰 막 짓밟고 막 굉장히 하는 일이 계속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을 짓밟을 권세를 이방인에게 내준 거야, 사람들을. 그리고 그곳에 누굴 세웠냐? 두 증인을 세웠어. 두 증인을 세워서 그네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줬어, 이 두 증인에게.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방인들, 악한 자들을 붙였던 자들을 끌어내는 거죠,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 두 증인은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증인은 엘리야 같은 능력,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말세에 3년 반 동안 큰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백성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게 분명해요. 그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아직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도 몰라. 내가 보기엔 전혀 안 나타났어요. 때가 안 됐거든 아직. 여러분 지금 환란의 때가 아닙니다. 환란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걸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인을 떼는데, 마지막 때 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평상시에 겪는 환란들이야. 그리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무적행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마병이 막 뭐 꼬리에 뭐 얼굴이 달려갖고 사람 그런 이상한 그런 환란이 오거든요. 그게 여섯째, 일곱째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그리고 그 일곱째 인을 띈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거든. 그 일곱 나팔을 다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그 마지막 한 3년 반 큰 환란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보호할 자를 따로 보호하고 나머지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지금 42개월을 이방인들에게 짓밟게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세워서 권세를 주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외치고 다닌다. 베옷을 입고 1260일이 42개월이야 42개월 곱하기 30하면 1260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반이라고. 성경 3년 반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가뭄 열고 닫은 것도 3년 6개월,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하셨고 3년 6개월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는.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중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자, 4절 다시 볼까?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하나님 어디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하늘나라에 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역하는 자라고. 주 앞에 서서 사역하는 주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인가 21절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거든. 예수께서 7별을 짓고 7 촛대를 들으셨다고 그랬어. 7별은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교회를 등대지, 빛을 말하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두 증인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7교회 중에 책망을 안 들었던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다, 능력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여기 분명히 두 증인이라고 사람을 말했거든. 그리고 스가랴서 한번 4장 가볼까? 스가랴로 한번 날아가 보자. 거기 뭐라고 말을 했나? 에스겔과 스가랴가 먼저 종말에 대한 많은 환상과 예상을 봤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게 나오는데 거기 기니까 11절만 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봤어. 이거 스가랴가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를. 그걸 묻는 거야, 천사에게.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저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두 번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모르겠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이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교회의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야 사람이야? 사람인 거지. 기름 부음을 받은 둘이라는 거야.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인 게 분명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처음에. 계시록이나 이런 거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왜? 계시록에는 많은 재앙과 이 환란과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무슨 해가 절반이 어두워지고 무슨 바다가 피가 3분의 1,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도 있었다니까. 실제로 출애굽 때 실제로 있었다고. 10가지 재앙에 소돔과 고모라에 실제로 유황불비가 떨어졌다니까. 실제로 노아 형수 때 실제로 물이 덮어서 노아 외에는 다 죽었다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감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거기에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내가 두 증인에 대해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062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이 촛대라는 말 때문에 이거는 교회구나. 말세에 두 교회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만일 여러분 이 두 증인은요 어떻게 대제하면요,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꼭 엘리야하고 모세 같은 권세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막 하늘에 막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고 물이 피가 변하게 하고 이런 권세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 같은 권세를 가진 종이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무조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3년 반 만에. 그래서 사흘 동안 사람들이 우롱하고 희롱하냐고 장사를 못 지내게 해.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사람들 손가락질 하거든.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줘서 부활해. 살아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모든 악인들, 그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다고.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럼 이 말세에 나타난 두 증인은 그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안 그러셨거든. 두 분 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병으로. 근데 그분들이 다시 온다고 지금 그 교단이 있잖아요. 재림한다고 있다고. 참 저는 그런 걸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두 증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럼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감람나무다 그랬어. 이시대 목사가. 나는 감람나무야. 그래 했는데 내가 진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죽을 줄은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따랐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거. 근데 죽을 때 보니까 그렇게 안 죽었어. 그러면 아니잖아.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로 세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 엘리야가 왔다고 그랬어요. 먼저 길을 평탄케 하려고.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외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였다고. 엘리야가 와서 외친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냐?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엘리야를 모습을 갖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거든.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길을 그대로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가 이 두 증인이라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사에 나타났었잖아. 그때 아마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딱 엘리야하고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켜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변호사에서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랬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불이
떨어진다고 봐도 돼. 왜? 엘리야 때는 직접 이루어져. 여러분, 이런 일은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50인의 병사를 3번이나 불을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가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말세의 마지막 때 3년만 동안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는 다 죽어. 누가 죽여? 하나님 그냥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엘리야처럼 열고 닫는 거예요, 하늘을.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모세처럼 그냥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나타난다. 누구처럼? 엘리야의 성전을 가진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길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3년 반 동안 증거를 마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는 건드릴 자가 없어. 건드리면 다 죽어.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어마어마해. 그런데 때가 딱 돼서 3년 반이 지나니까 무조건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여, 둘 다. 힘없이 죽는 거예요. 난 이걸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하며 없으신 그분이 그냥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렇게 보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세상 없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누가? 하나님이 걷어가기를 결정하면 세상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엘리야도 불을 떨어뜨리고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로뎀 나무 밑에서 애통하고 호렙산 가서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는 굉장하지만 하나님 때가 지나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해. 하나님이 쓸 때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적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면 박수야. 그렇게 하나님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두 증인 보세요.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고 막 피가 되게 하고 막 그런 역사,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때가 되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서 죽이잖아. 왜? 그때는 저 3년 반 예언한다고 생각 끝인 거야. 때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때.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인 거면 박수. 지금은 그런 때라고 말해. 지금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 쓸 때 있죠. 그때는 다 함께하세요. 걱정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날 쓸 때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누가 날 못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못 건드렸잖아요. 절벽에다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쫙 비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철산리에서 청년들이 뛰었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쫙 비키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땐 때가 아닌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지금 여기 그렇게 썼네. 다시 볼까? 그 장면 6절부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화,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려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세 베옷을 입고 지금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방해한 자는 다 죽일 수 있어. 재앙도 내릴 수 있고. 그러다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사명을 마칠 때에 그 말이죠. 사명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17장에 가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17장에 가면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나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적행은 어떻다고 그랬죠? 황충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그 속에서 풀무가 막 타는, 극렬한 풀무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불 속에서 연기가 오르고 거기서 황충이 나왔다 그랬죠. 무조경은 불 속이다. 연기가 가득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전쟁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 같은 데서 죽임당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도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는 예수를 죽이지. 지금도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지. 지금도.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다고 애굽으로다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골고다. 영적으로 하면 그 예수를 죽인 그 자리나 지금 이 두 증인을 죽인 그 자리나 소돔이나 애굽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데 가면 죽음 당하죠. 매장당하죠. 매몰당하죠. 왕따당하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주었어. 두 증인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한 거야. 이방인들이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이 있어하고 팍 하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거든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인간은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어디에 나오냐? 전서 3장에 나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너희 속에 넣어주셨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서 3장 10절에 집어넣어줬다 그랬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벌에 들어간다, 회개하고 막,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럼 미워하고. 그런데 무저경에서는 그 사명이 끝나니까 무저경에서는 짐승이 죽였어. 그 짐승이 인간인지 무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 존재가 남았는데 죽였다고. 그러니까 막 고소해하는 거야. 그 장사도 못 지내게. 꼴 좋다고. 꼴 좀 봐라. 뭐 회개하라, 무슨 뭐 지옥에 있다 어쩐다 그러더니 꼴 좀 봐라 저거. 그래갖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고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을 두 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일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서 그 악한 것들에게 내어준 그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일꾼이 두 증인이거든요. 근데 죽었단 말이야. 누구에게? 무저경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죽었다고. 죽고 난데 사람들이 비방거리면서 손가락질을. 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 자기들을, 마음을.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이 저 두 증인이 죽은 걸 너무 기뻐하는 거야. 말세에.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해. 그렇게 괴로워한 거야. 이 선지자들이 말한 회개하고 죄를 막 통책하고 막 이런 것이 굉장히 괴로워한다가 죽으니까 아이고 아주 알텐이 빠진 것 같다고 막 선물을 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다 구경하더라. 말세에 되는 일이에요. 3년 반. 자, 잘 들어요. 두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엘리야와 모세 같은 권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일할 때는 그를 방해한 자는 다 죽어 없어져. 그런데 마지막에 3년 반, 사명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는데,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체가 구경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의 한 행적을 그대로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감람나무다, 그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감남나무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로 확인하면 돼. 지금의 마지막 때 3년 반 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서 정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지.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 근데 우리나라 두 감남나무가 계셨는데 두 분 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진짜 안타깝죠. 근데 여전히 왕성해요. 참,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따르는 자들 다, 마귀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따르는 3분의 1 천사가 다 함께 영영한 불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내가 따랐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의 결과는 내가 얻는 거거든. 내가 오늘 설렁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 냉면을 먹을 건지 아니면 생선을 먹을 건지, 그거 먹으면 결과는 내가 갖는 거라고. 고기 먹은 결과, 햄버거 먹은 결과, 생선 먹은 결과를 내 몸에 갖는 거지. 그처럼 여러분이 선택하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박수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에게 주장하는데 이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을, 아까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져라, 성경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 거예요. 가지라고. 근데 이 좋은 거를 내가 가진다는 말이 뭐예요?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 제일 많이 가졌게? 우리 집에 성경 한 열 몇 권 있는데.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거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사제 외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봤어요. 글도 모르고 라틴 말도 모르고 성경을 보지 못했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큰 일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구테메르가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그게 가장 큰 대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갖게 해준 거죠. 그때까지는 일체로 못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갖고 있는 거 엄청 복입니다. 이것 좀 갖다 먹어요. 알았죠? 이거 좀 갖다 먹으라고. 거기 아까 그랬네. 받아 먹어라, 가져라. 밥 먹는 시간은 아침 먹지, 점심 먹지, 저녁 먹지, 참 먹지. 그 시간 내서 먹잖아, 그지? 내 육신의 밥을 먹느냐 그런다고. 그런데 이거 먹으랬는데 이건 안 먹잖아. 이거는 그냥 거저 먹어줄 줄 알고. 이것도 시간 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랑 하지. 이거 시간 내서 먹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시간 내서 먹어야 돼. 성경 보는 시간 내라 그 말이야. 따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간을 내서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앉아서 봐야 되는데 밥은 시간 내서 다 먹어가면서 육신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왜 안 해?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성도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다니까. 종교 계획자들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이게 소중한 거라고. 자, 계시록 11장 11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 다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그 말세가 그 마지막에 사역이 끝나고 올라가고 지진이 터지면서 7천 명이 죽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시작이.
14절.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화가 세 개가 있었어요.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고 나머지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화 그랬거든. 다섯째 나팔 불었더니 황충이 올라왔어, 무저강에서. 여섯째 나팔 불렀더니 유대강 유브라데 강변에 네 천사가 놔서 2억의 마병을 풀어가지고 3분의 1을 죽였다고, 사람은. 그리고 지금 그게 여섯째 화인데 지금 둘째 화는 지나가서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거든. 셋째 화가 남았다고. 그게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아까 그랬죠? 천사가 하늘에 손을 들고 맹세했죠. 어떻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 세상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대로, 선지자들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맹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한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뭔데?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지. 일곱째 천사가 이제 실제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건 아까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내가 이 세상을 종말을 시키겠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 세상 끝난다는 거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전체가 예수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일이 나왔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쫙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영영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다시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큰 음성이 난 거예요. 세상 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하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에 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예측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끝난다는 거야. 이제 친히 권능으로 모든 걸 끝내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네들은 다 진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 주실 거면 지금 박수형한테 상 주시는 거지. 언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 끝나는 거야. 이제 주의 나라가 되고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상 주시고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이때가 지금 그때다 라고 지금 노래를, 누가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지, 심판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 휴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아까 천사도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종말이 오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실제로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음성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줄 때가 됐고 이 때가 됐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끝난 거야. 이 뒷일은 자동으로 쫙 이루어지는데, 아까 그 천사가 뭐랬어? 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세상의 종말인 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지체하지 않고 쫙 일곱 조시를 쏟고 천년왕국이 오고 주님이 백마 타고 오고 천년왕국 이룬다고. 자, 그러면 휴거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분명한 거, 여러분 이걸 다 갖고 있어요. 휴거는 언제 되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어.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날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계시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재림하는 모습은 나와 19장에. 근데 계시록에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재림하는, 순서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나와요. 12장에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 그건 순서적으로 보면
환난 중간에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순서대로 보면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타락했거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서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 맡고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환난 다시 얘기할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 이후에 인을 때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것도 환난이야. 마지막 되어질 일들이니까. 근데 그 환난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겪는 환난들이라고 그랬죠. 백마, 홍마, 흑마, 청생말 믿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천체가 막 움직이는 환난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인이 일곱째 아니에요. 전체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전체 봉함한 거 없어. 떼니까 일곱 나팔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려 부활한 자와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해.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신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 혼인잔치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끌어올려 가는데 이 끌어올려가서 혼인잔치를 할 때 공중에 재림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상에는 언제 재림하시냐? 지상에는 언제 재림하시냐? 지상의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을 하신다고. 이 땅, 천년왕국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니야.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분명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분명해. 불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것이 7년을 하고 7년 환란 동안에 하는 건지, 우리가 7년 환란을 당해서, 아니면은 거기서 재림하셔서 바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재림하셔서 바로 내려오시면 환란 뒤에 휴가하시는 거고, 환란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3년 반이고 7년을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오시면 공중에서 7년 반이나 3년 반 계셨다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이 날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읽어줬죠 지난주에. 그 말세가 시작되면서 예수가 오실 걸 다 기다렸는데 지금 2000년 지났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아무 일이 없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돼. 내일 오셔도 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환란 지난 다음에 온다, 환란 전에 온다, 이런 말은 없어. 내가 갈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 알지 못하는 때가 지금 2000년 지났다고.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약속은 지키시는 거야. 약속 어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갔죠? 우리 교회 상주회 하시는 권기용 장로께서 한 15년 하셨어. 인천에 계신. 그 서울, 인천 누구 초상 남은 지방 주위에 다 내려가셔. 그분이 어느 날 초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가시면 70대가 돌아가시 70대. 그래서 이제 장례를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권장로 요새 사람들이 보통 평균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에서 85세에 90% 이상이 돌아가신대. 실제로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야. 80에서 85세 이상이 90% 이상 돌아가신대. 근데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거든. 우리나라 통계가 남자가 80, 여자가 85세, 82.5세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통계나 그거랑 같은 거야. 실제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그분이 70대 돌아가셨어. 그분 장례를 치러 갔거든. 요새는요 70 넘으면은 아무 일이나 당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70 넘으면 누구나 갈 길입니다. 이건 아직 흔하다는 거야. 보통 70에서 100살까지 살잖아요 노인들이 다. 그 사이 아무 때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지 2000년 지났어. 아무 때나 오셔도 아무 일 없는 거면 지금 막상해서 아무 일 없어. 언제 오셔도 돼. 자, 그러면
언제 오실까?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쳐요.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일 안 받고 거기서 그냥 육령주 안 받고 이겨내서 순교하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한대. 그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어쨌든 자 봐요, 잘 봐요. 이 말씀들을 내가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읽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잘 봐요. 다시, 그날 환란 후에,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환란 지난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이 말 어디서 봤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거 어디서 봤어? 몇 번째 인때였지? 그렇지, 6번째 인때 때 이거 나타난 거예요.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인을 봉함한 인을 떼는데 6번째 인 떼었을 때 그날 이거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 앞에 환란 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6번째 인, 그 7번째 인 띄고 7나팔에 막 환란이 막 쏟아진 거 지금 배웠거든. 그런 환란 후야? 그 전에 환란 후야? 그 전에 환란 후일 수 있지. 환란 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6번째 인 때는 말씀하고 똑같잖아.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7번째 때였던 그 7번 전에 있었던 5번째 때는 환란 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은 환란 후에 오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환란 후가 지금 여기서 해는 3년 반 모든 7년의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6번 인찐 다음에 그런 환란 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거는 본격적인 환란 이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환란 이전에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6번째 때였을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진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는 걸 미시며 박수하였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5장 51절 전에 읽어줬어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야.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7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하고 동일한 나팔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재림하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7 나팔 중에 마지막,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거냐? 그러면 종말에 때 재림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꼭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모든 하나님의 재림에는 나팔 소리가 있었거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죽을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하고 같이 볼 수 없다. 꼭 그렇게 말했어도.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그게 아까 고린도서에는 마지막 나팔, 아까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휴거하여 주를 영접한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르는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마태복음 25장에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천년왕국에도 가고 이렇게 같이 다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 왕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순교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의 시험에 환난의 때죠. 그거를 지금 계시록에 쓴 거니까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난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죠. 휴거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쓸 것이 없어. 단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무도 언제 오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와 시기에서 쓸 것이 없어. 그런데 언제 오시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 다시. 자, 언제 오시냐? 평안하다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 환난의 때인가요? 그 전인가요? 환난의 때인 것 같아? 전인 것 같아? 환난의 때인 것 같아? 전인 것 같아?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환난의 때 평안할 수가 없잖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말씀으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평안하다 안전할 때 데리러 오실 거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러죠? 환난 후회되지만 그 환난은 앞에 있는 인을 떼는 6개의 환난일 수도 있다. 그 모습이 아까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환난과 겹쳐서 환난하고 같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어. 이상이 없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understand?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마세요. 휴거는 이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다만 성경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편안하다 아니라 하다 오신다,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걸 그냥 믿는 거죠. 나팔만, 마지막 나팔만 갖다 껴 맞추지 말라고 말이야. 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할 때 갖다 세대주의 순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오픈돼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나팔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오늘 봤으니까 그 뒤로 이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들을 다음 주에 이제 아칸마이가 타락하는 장면 보고, 그래서 이제 말세로 가고 주님 백마 타고 오시고 천년왕국 오고 백보자 심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종말이 오는 것이 계시록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으라고 주님께서 봉함한 그 날을 하나님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자녀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이 교육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